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메모하시며 또 머리에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실 우리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은 어쩌면 신학대학원에서 배운다 그럴 때 사실은 한 학기 분량입니다. 이게 압축된 그 엑기스만을 뽑아서 20분, 30분의 이걸 교수님들이 던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뭐 속꼬리, 소 엉덩이 해서 솥에다가 하루 이틀을 고아서 마시는 식사할 때 드시는 그런 골수, 몸에 좋은 양식처럼 오늘 또 교수님들께서 세 분이 참 우리에게 영의 양식, 말씀 중에 양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또 정말 진국 중에 진국을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교수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귀중한 말씀을 정말 내가 영의 양식으로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먼저 말씀하셨던 손원배 교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난 그 애굽의 삶, 그 삶을 그 언약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언약 안에서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느냐, 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로 치유될 수 있느냐는 부분까지 말씀하셨고,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는 정말 그 빼어난 구약 신학자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오늘 그 특별히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징벌로 애굽의 곡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비극적인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재앙을 333으로 나누고 마지막에 10재앙 생명이 죽고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바로의 그 다음 아들이 신이 되는 그 상황을 아주 소위 말해서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 3단계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신, 땅신, 하늘신 이것을 절묘하게 저기 출애굽기 10계명에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섬길 대상을 주지 않고 섬기지 마라 10계명에 명시하셨는데 그것을 또한 이렇게 10재앙과 10계명을 통해서 그 성경신학적으로 명쾌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주셨던 해석 그 내면에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제가 아까 한 학기 강의다라고 말씀했는데 1시간 30분에 20분에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 예? 설교만 해도 우리가 이스라엘 그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10재앙을 다스릴 때 그 10재앙 하나하나 피, 개, 이, 파 이렇게 쭉 나오지만 그 하나하나의 재앙이 사실은 1시간씩 다뤄야 될 그런 주제들인데 이걸 압축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물신, 땅신, 하늘신 그러므로 이 땅에는 어떤 신도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들이 믿었던 바로 왕의 아들을 치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도 정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이고 접근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그 전 목사님의 설교 도표를 따라서 하나하나 성경 구절로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누가 주인이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교수님들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주느냐.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은 곧 구속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전 목사님이 지난주에서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 구속의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은총관, 뭐 구속 여러 가지 것들이 쭉 펼쳐지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예굽에 대해서 이것을 전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삶, 현실을 조명하면서 결국은 이 땅은 누가 지배하느냐? 예굽은 뭐냐? 이것을 사탄이라고 명확하게 지목해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이 구속사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 이 말씀은 역시 신의 한 수다.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그 안에 숨겨진 족장은 족장대로, 또 지금 계속해서 오살리에서 지금 성경에 나타나면 하십니다마는 뭐예요? 방주. 방주에 나타난 비밀. 방주면 방주, 혼례면 혼례, 창조면 창조, 족장이면 족장, 예? 또 홍해면 홍해, 요단강이면 요단강. 어쨌든 이 주제를 따라서 성경을 보시는 그 관점이 정말 통전적이고, 단순히 출애굽기를 한다고 해서 출애굽기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출애굽기를 통해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있는 이 방대한 구속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그 은총의 역사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오늘은 결국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소위 구속사의 인간의 타락과 죄악, 또 유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소위 구원론의 핵심, 또 성령론, 그렇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사실은 신학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 압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말씀합니다마는 전 목사님의 이 정말 탁월한 영적 해안은 참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주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저희들을 특별히 구원하시는 죄 없는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잡혀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참 어느 하나 말씀마다 참 꿀같이 탄 그 오묘한 신비한 말씀이 오늘 또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 애굽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가 애굽에 대해서 평가했느냐? 이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어떻게 애굽을 받는가? 우리 교수님들이 아주 잘 보셨는데,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7장의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니라.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구전이었어요. 성경이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이때 당시만 해도 구약의 소위 말해서 두루마리 형태로 피난 생활에 앞대 속에서 이들이 제대로 된 성경을 오늘 우리처럼 갖고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이걸 교수님들하고 신학자 토크를 하면서 야, 이게 애굽을 전 목사님께서 보셨고 교수님들이 조명하셨는데 사도행전 초대기로 돌아가서 스데반 집사예요. 당시의 집사는 물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하고 달라요. 사실은 당시의 집사는 오늘 장로, 목사, 권사 그 수준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뜨끈뜨끈한 복음이 막 선포되는 그 시절에 스데반 집사가 현장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 이런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스데반 집사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막 천지를 태우는 그렇잖아요. 막 하늘이 갈라지는
요엘 선지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언이 터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지금 죽는 순간에 그가 한 메시지가 뭐냐? 야,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역사를 여기서 압축하고 있어요. 18절부터 쭉 보면은 마지막 53절까지 사도행전 7장 자체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딱 출애굽기 역사가 나와 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게 바로 아니에요? 자, 여기에 집중할 수는 없고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래로 7장 34절. 자, 내 백성이 애굽에서 뭐라고 그러냐? 다양한, 우리 전 목사님께서도 애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면서 크게 여기 7가지 테마로 설명했잖아요. 바로, 종, 기업, 모세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을 압축해서 스데반이 본 애굽을 조명할 때 그가 어떻게 애굽을 표현했느냐? 7장 34절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인생이란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쪽에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애굽이란 뭐냐?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은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예언이 됐어요? 창세기 15장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 보세요. 괴롭게 한다. 여러분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원치 않는 괴로움이 오죠. 잠 못 자고 여러 가지 좌절과 시련 속에 그럴 일을 경험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거 피할 수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만 당하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예언을 한 거예요. 400년 동안 이 자손이 괴로우리라. 그런데 아까 말씀한 스데반의 설교 속에는 뭐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이. 근데 애굽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좌파들 저 찌라시들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살리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거기 253 지역구를 통하고 또 자유마을을 통해서 1000만인 사인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물론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괴로운 일이에요.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1, 2년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20년 됐다고 그러고 저는 이제 완전히 말째지만은 모든 행사 우리가 볼 때마다 특별히 주말마다 또 국경일 때마다 광화문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요즘에도 주말마다 보면 저 빨갱이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행진하고 그것도 일부, 2부 나누어가지고 그룹별로 하는 걸 보면요.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그런데 그것만이 괴로운 일 아니에요. 단순히 나라 일, 애국운동하는 이런 일만 괴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식 문제 그러지, 건강 문제 그러지. 저도 엊그저께도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암이 걸렸네, 뒤통수 갔네, 심장이 안 좋네, 입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욥 같은 사람도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을 뭐라고 그랬느냐? 인생은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괴로움, 애굽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의 삶의 현장이에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괴로움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괴로움 당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괴로움은 절망이에요. 네?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괴로운 인생, 찬송도 있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자, 그런데 오늘 예굽에 대해서 스데반의 관점이에요. 예굽이란 뭐냐? 괴로운 나라예요. 이 괴로움, 그것은 곧 뭐냐? 절망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다 겪고 나서 출애굽을 하니까 우리가 역사를 전체적으로 봅니까? 할렐루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이 시작됐던 1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100년을 지났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300년, 400년. 여러분, 그 연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절망은 끝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400년, 30년이라고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반나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늘 할렐루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거, 전 목사님 강조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모든 열방의 민족으로 세운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택받아서도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가고 다짐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그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정의를 내려놓고 선악과를 반납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 붙잡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이런 철저한 자기 부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괴로움이 급했으면, 얼마나 처절했으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괴로움, 이 독배를 피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괴로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선악과 반납이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거예요.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빌립보서 2장에서 모든 하늘의 권세, 영광을 자기 아들한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뭐냐? 스데반이 어떻게 애굽을 받느냐? 그 애굽의 삶이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은 절망이고 절망의 끝은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하면서 오늘 전 목사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종된 삶, 바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묶으면 뭐냐? 애굽에 살면 곧 괴로움이다. 괴로운 인생이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절망이요 죽음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이정표를 정하게 됐습니까? 소로메 교수님 말씀하셨죠?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양이 잡혀서 죽었어요. 문설주에 아까 변순복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다가 뭘 붙이고 다닌다고요? 둔두자. 아까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아까 결론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박에다가 이마에다가 그걸 붙이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증표로 사는 거예요. 여기 메주자. 이름이 우리나라 메주 있잖아요. 된장 써먹는데 메주. 메주하고 이름이 비슷해. 메주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도 여기다가 문지방에 그 몇천 년 전에 붙였는데 지금도 집에 갈 때마다 그걸 붙이고 다닌다. 야, 나 그 말씀 아까 변수무 교수님 들으면서요. 사도 바울을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 이 애굽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스데반이 본 애굽, 사도 바울이 본 애굽.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로 19절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16절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을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야 이거 봐. 에? 저의 소행이 뭐예요?
개떡 같은 삶 아닙니까? 맨날 배신하고 원망하고 홍해바다 앞에 가가지고는 여기서 죽을 바에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차라리 죽게 하지? 나 끄집어냈냐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이게 사도 바울이 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요약이에요, 요약. 그렇죠? 17, 18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상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장미꽃 화원에서 룰루랄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나그네는 괴로움이에요. 그 백성을 높여 큰 건너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세상에 믿을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죠. 언약으로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오늘 예굽을 통해서 전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 7족속들, 예를 들어서 암몬 족속도 뭐 아말렉도 때려 죽여야 되고 헷 족속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도 정복해야 되고 아이성도 정복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내가 내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 힘으로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지팡이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교수님들 말씀도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애굽이란 뭘까? 스데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를 죽였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 이걸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뭘 결단해야 될 건가? 저는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변선부 교수님이 오늘 주시신 메주자 이마박에 우리의 이마에 이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여러분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의 세상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좀먹는 그런 빨갱이들 주사파들 있습니까? 다 처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유마을 운동이 얼마나 지금 아주 바쁘게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이걸 이기는 그런 우리의 괴로움을 뛰어넘는 승리의 증표가 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극치예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성경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이 예수의 흔적, 마지막 방점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증거를 그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4절도 있지만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애굽의 삶, 애굽이란 뭔가?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우리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만 있을 것인가? 저 주사파 때문에 우리가 맨날 대부만 하고 그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나고 그게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고 그게 양식이고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마디 더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본 애굽, 사도 바울이 본 애굽,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증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애굽이 괴로움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절망과 탄식의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악월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선부 교수님이 주셨던 메시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마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징표로 매주자를 차고 늘 다니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